어제까지 본문이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면 오늘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이 페르시아 제국이 흩어져 살던 유다인들에게 어떻게 위기가 닥쳤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위기의 발단이 누구입니까? 네, 모르드게입니다. 바로 에스더를 왕후에 앉히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에스더의 사촌 그 모르드게가 아이러니하게도 유다인들을 모두 죽게 만든 위기의 장본인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1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것처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바로 자신의 밑으로 세웠던 것처럼 아하수에로가 하만을 신임하고 그 하만이라는 사람을 자신을 대신하는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은 그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절을 해야 한다고 왕이 명령을 했죠.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은 하만이기에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앉은 하만이기에 당연히 신하들이 그렇게 해야 하죠.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러자 주변에 있는 동료 신하들이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묻기만 했나요? 날마다 권하면서 지금이라도 절해라. 계속 절 안 하는 그 모르드게에게 설득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정도 모르드게를 걱정했던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신하들이 하만에게 가서 일러주죠. 당연히 하만은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니까는 못 봤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정말 모르드게를 보니까는 절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했다라고 나왔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야, 이거는 모르드게 하나만 죽여서는 안 된다. 모르드게의 그 모든 민족을 다 죽여야겠다. 6절에 나와 있죠.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렇게 오늘 본문이 끝나는 겁니다. 누가 유다인들의 위기를 자초했습니까? 어렵지 않죠? 모르드게입니다. 아니 그냥 절하면 되잖아요. 이게 우상 숭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높은 사람한테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비슷한 상황에서 절을 안 하긴 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디에 절을 안 한 겁니까? 신상에게 절을 안 한 거죠. 근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했다고 해서 성경적으로 문제될 게 있을까요? 사람이잖아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절하는 모르드게를 보고 너 왜 우상 숭배해? 라고 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도대체 왜 모르드게는 끝까지 그냥 절 한번 하면 될 텐데 버텨서 이 민족의 위기를 자초하게 된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고자 했던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만이 입고 다녔던 옷에 우상이 수놓아져 있었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유대인의 미드라시가 그렇게 설명을 하죠. 매우 그럴듯한 설명인 것 같아요. 또 매력 있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만의 옷에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에게 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봐도 모르드게가 절 안 할 만했다라고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참 심정적으로는 너무 좋은데 문제는 성경에 근거는 없다는 겁니다. 절을 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이다라는 전제하에 추측할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상상일 뿐이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옷에 우상의 수 놓아져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절 못했다고.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이 없죠. 두 번째는 모르드게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어제 본문에서 모르드게가 반역을 꾀하던 두 사람을 밀고 함으로 왕의 목숨을 살려줬지 않습니까? 근데 왕의 목숨을 살려주고 어떤 보상을 받았습니까?
아무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하만은 물론 오늘 본문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겠지만 적어도 모르드게 입장에서 보면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대단한 자리에 앉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만을 봤을 때 감정적으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게다가 아람어 성경 탈굼에 의하면은 하만이 원래는 모르드게의 종이었고 케펠 카르쿰이라는 도시에서 22년간 이발사 노릇을 했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나의 밑에 있던 사람이 높은 사람 되니까는 더 저를 못한 거예요. 왜요? 자존심 상해서. 근데 이 내용도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없긴 해요. 저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성경에 없긴 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뒤에 가서 에스더를 찾아가서 하는 그 대화를 잘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자존심 하나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한다? 사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 도대체 왜 모르드게는 이렇게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행동을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것일까? 일단 4절에 모르드게가 직접 한 말을 봐야 됩니다. 4절에 자신에게 계속 절하기를 권하는 동료 신하들에게 한 말이 있는데요.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유다인이라고 알렸다는 것은 사실 이전에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뭐를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철저하게 유다인임을 계속 숨기고 있던 모르드게가 여기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시 유다인임을 나타내고 있는, 정말 모르드게 예상치 못한 답변입니다. 이게 사실 모르드게가 자신이 왜 절하지 못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이유인데요. 왜 모르드게는 유다인이라고 밝히는 것일까? 물론 모르드게가 직접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이 유다인과 대조되는 또 다른 한 민족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하만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각은 우리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죠. 사무엘상에서 묵상했을 때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말렉을 진멸하여 했을 때 다 죽이지 않았던 그 왕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각이 실제 왕의 이름인지 혹은 바로처럼 아말렉 족속이 왕을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여기 등장하는 이 하만이 예적부터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소개되는 대표적인 아말렉 사람임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 멈추면서 봐야 돼요. 1절에 아말렉 사람이 등장하고 4절에 유다인임이 드러난다. 이것은 구약을 잘 아는 모든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게 머리에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출애굽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아말렉 민족과 유다인, 이스라엘의 이 질긴 악연을 말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구약 성경을 아는 모든 유대인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오늘 이 에스더서에 의하면은 모르드게의 조상이 누구이죠? 사울 왕의 아버지 기스예요. 그러니까는 사울 왕하고 같은 혈족인 겁니다. 사울 왕도 예전에 아말렉과 전쟁을 했고 승리했던 기억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근데 그때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진멸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살려둡니까? 아말렉 왕 아각입니다. 그리고 하만은 아마도 그때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들의 후손인 것이죠. 그러므로 모르드게에게 오늘 있었던 일의 모든 책임을 다 묻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는 그저 유다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과 이 역사서들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신앙적인 이유와 정서적인 이유로 그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에게 이 기스의 후손이자 유다인인 자신이 절을 할 수 없는
정말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했을 때 모르드게는 기껏해야 자신이 목숨이 위험한 것 정도만 생각했겠죠. 그래, 죽으면 죽겠다. 근데 하만이 자신의 민족을 다 죽일 거라고는 이 모르드게도 예상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모르드게를 탓하기보다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묵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냥 모르드게만 죽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하만이 이렇게 전체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일까?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사울이 실패했던 그 순종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로 인해 우리는 언제나 실패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공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 지금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잘못으로 전 공동체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해묵은 죄를 해결할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전에 실패했던 그 순종에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냥 흐린 눈으로 애써 외면했던 이스라엘의 가시와 같던 말뚝과 같던 그 과거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자 이 모든 사항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각자의 삶에 이러한 도전이 있을 줄 압니다. 혹시 미루고 있었던 순종이 있으십니까?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묵혀있는 죄가 있으십니까? 나의 반복된 실패로 인해서 이미 좌절하고 포기해버린 그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모르드게처럼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바르게 했을 뿐인데 나의 믿음이 흔들릴 만한 어려운 위기를 맞이하셨습니까?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진 않지만 그 어느 성경보다도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이 에스더를 깊이 묵상함으로 내가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가운데,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며 마침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